오늘은 사람이 위대한 건 사람답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따라서 군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군 22사단 전방초소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사고의 아픔이 가시기 전에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연천에서 5톤 군용 트럭을 타고 탈영한 병사가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군대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은 부대 내에 깊이 뿌리 박힌 지속적인 집단 왕따 현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윤일병을 폭행한 선임병 중에는 윤일병이 들어오기 전까지 윤일병처럼 선임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던 병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돌려주는 잘못된 관행에서 이러한 사고가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왕따 현상이 이제는 군대까지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것, 이거 깡패나 할 짓이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놨더니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을 죽이는 것이 이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하여간 더 기가 찬 일도 있었습니다. 김해여고를 다니는 16살짜리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매매를 시켜 그 돈으로 생활하던 일당이 결국 이를 거부하는 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후에 시신에 불을 지르고 땅에 묻은 뒤 시멘트를 부어 안매장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기가 찬 건 여기에 15살짜리 여중학생 3명이 가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보다 더 잔인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인면수심.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고 뭐라 말하겠습니까? 어쩌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경이겠을까요?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는 인간 짐승이란 책에서 왜 사람은 살인을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에밀 졸라는 인간 내면에 있는 짐승과 같은 야만성이 그 원인일지 모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밀 졸라는 책에서 살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짐승성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어떤 죄라도 서슴지 않으며 성적으로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 동안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그리고 동양에서는 노자와 맹자들이 인간은 과연 무엇일까? 이 근본적인 물음에 간단하게 규정짓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듯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짐승과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인간이 행한 일들을 보면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 그로 인해 인간을 인간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본능에 의해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의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선을 행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도덕성이란 자신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 악, 정, 산을 구별하고 선행과 정의를 실천하려는 심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적인 측면에서의 판단 능력과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및 실천 의지가 포함됩니다. 도덕성 역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처음에는 타율적인 데서 점점 자율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 하라는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발달을 인간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덕성, 도덕의식을 또 다른 말로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본능에 의해 행동하는 짐승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는 지적 능력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여 행동할 줄 아는 이러한 도덕성, 곧 양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인간이다. 도덕적인 인간이 바른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나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보면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요 결코 도덕성이나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수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곧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본성을 타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흉악무도해지고 인두겁을 쓰고도 금수만도 못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는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의미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경기에 나가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지면 대한민국이 졌다고 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곧 대표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간 전부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한 그 최초의 죄인 원죄로 인해서 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살밖에 되지 않는 여자아이들이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려 죽여 시신을 암매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반영하여 세상이 죄로 가득 차자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이유로 홍수 심판을 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이렇게 심판하다 보면 결국 인간을 다 심판하여도 결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포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 대하여 희망을 갖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을 행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신 것이죠.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처럼 타고나면서부터 악한 본성을 타고나서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까지 주셨지만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들은 결국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만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인간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떤 선한 것을 가르쳐도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해지거나 선해질 수 없는 구제불능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인간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은 더 끔찍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만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입니다. 욕심에 따라 순리대로 여자와 남자가 행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은 인간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등을 행하고 교만하여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인간들은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심각한 악을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을 도모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에게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인간들, 구제불능의 인간들, 결코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인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인류의 대표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범죄한 것처럼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 역시 그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없으며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인간들에게 오직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인간은 죄에서 떠나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일컬음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은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악하기만 하여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하지도 않는 교정 불가능하여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기는 했으나 여전히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육체의 내면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만 하는 곤고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오라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주신 것일까요?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정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쉽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무조건 죄에서 벗어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할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우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져가는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들 역시 성도들 역시 죄에 져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세상을 교화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그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중학생들이 친구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죽여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세상을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도덕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덕성을 회복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점점점 더 거룩해져야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정 불가능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타락한 본성을 거슬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이 세상은 지금 생지옥 아닙니까? 세상은 지금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다시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 그 본성적인 악에서 떠나 성령을 쫓아서 의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읽은 신문기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무작정 자신과 섹스를 하자는 말을 했을 때 여자들의 반응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세상이 참 말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고야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만약 내 아내나 딸이
지나가던 낯선 남자로부터 자신과 섹스를 하자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교회에 오라는 말보다는 훨씬 낫네. 그래서 제가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길거리 전도하는 인간들보다야 100배 1000배 낫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요, 이런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유쾌한 실험 아닙니까? 해외에는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으신지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유 있게 넘기네요. 모두들 여유 넘쳐 보이고요. 지나가는 낯선 남자가 자신과 섹스를 하자는 말이 유쾌한 질문입니까? 이것을 실험이라고 했다고 기사에 내립니까? 그 질문에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어쩌자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교회에 나오라는 말보다는 나하고 섹스하자는 낯선 남자의 질문이 훨씬 더 낫다라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쩌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모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에서 마술책을 불태우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평양에서 주일이면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아 믿지 않는 자들도 문을 닫아야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다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성도의 수가 얼마이니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위대한 건 사람이 사람답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삶을 살고 인간답게 살기 때문에 짐승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아름다운 것은 교회가 거룩하며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교회와 성도만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들을 변화시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함으로 이 세상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동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드라마의 한 부분인데요.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Go ahead. Hi, my name is Jenny. I'm a sophomore, and this is for all three of you. Can you say in one sentence or less what... you know what I mean. Can you say why America i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Diversity and opportunity. Lewis? Freedom and freedom. So let's keep it that way. Will? The New York Jets. No. I'm going to hold you to an answer on that. What makes America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ll, Lewis and Sharon said it. Diversity and opportunity and freedom and freedom. I'm not letting you go back to the airport without answering the question.
Well, our Constitution is a masterpiece. James Madison was a geniu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s, for me, the single greatest piece of American writing. You don't look satisfied. One's a set of laws and the other's a declaration of war. I want a human moment from you. What about the people? Why is America Not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Professor. That's my answer. You're saying... Yes. Canada has freedom. Japan has freedom. The UK, France, Italy, Germany, Spain, Australia, Belgium has freedom. So 207 sovereign states in the world, like 180 of them have freedom. All right. And yeah, you, sorority girl, just in case you accidentally wander into a voting booth one day, there's some things you should know. And one of them is, there is absolutely no evidence to support the statement that we'r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re 7th in literacy, 27th in math, 22nd in science, 49th in life expectancy, 178th in infant mortality, 3rd in median household income, number 4 in labor force, and number 4 in exports. We lead the world in only 3 categories: number of incarcerated citizens per capita, number of adults who believe angels are real, and defense spending, where we spend more than the next 26 countries combined, 25 of whom are allies. Now, none of this is the fault of a 20-year-old college student, but you nonetheless are, without a doubt, a member of the worst generation ever. So when you ask what makes u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I don't know what the f*** you're talking about. Yosemite? Sure used to be. We stood up for what was right. We fought for moral reasons. We passed laws, struck down laws for moral reasons. We waged wars on poverty, not poor people. We sacrificed. We cared about our neighbors. We put our money where our mouths were, and we never beat our chest. We built great big things, made ungodly technological advances, explored the universe, cured diseases, and we cultivated the world's greatest artists and the world's greatest economy. We reached for the stars, acted like men. We aspired to intelligence. We didn't belittle it. It didn't make us feel inferior. We didn't identify ourselves by who we voted for in the last election, and we didn't scare so easy. We were able to be all these things and do all these things because we were informed by great men, men who were revered. First step in solving any problem is recognizing there is one. America is not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anymore. Enough? 미국이 위대한 건 세계 1위의 국방력과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위대한 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회를 주며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위대한 것은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한 정신은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삽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편에 서서 가난과 싸우며 그리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걱정하며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던 그때가 바로 미국이 위대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건 역시 반만년의 역사와 그리고 그 가운데 무수한 외세의 침입을 물리친 것이나 한글 창제나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건 인륜을 천륜으로 여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동방예의 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위대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그때 교회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변화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위대한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사람답게 살기 때문입니다. 제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과 책임이 교회에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이 교회들을 보시고 다시금 먼저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이 짐승보다 나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